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우리가 어버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단 하루만이라도 그 어버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효도를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취지에서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새 아들의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새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운 한 어머니가 계셨죠. 연세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갔죠. 이제 보다 못한 새 아들들이 어머니의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효도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 제안을 했죠.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효도를 잘하는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첫째 아들은 무려 방이 5개나 되는 멋진 집을 장만하여 어머니께 드렸죠. 둘째 아들은 1억 이상 되는 승용차에 기사까지 두어서 어머니께 드렸고요. 셋째 막내 아들은 눈이 어두워 성경을 못 읽으시는 어머니를 위해 성경 말씀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면 척척 성경 구절을 불러주는 앵무새를 비싼 돈에 사서 보내드렸죠. 이제 어느 날 세 아들이 어머니께 모여서 여쭈었죠. 어머니, 우리 셋 중에 누구의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요? 하고 여쭈었더니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의 선물은 너무나 과분하구나. 이젠 내게 필요한 집은 방 1칸이면 족하구나. 둘째의 선물도 너무 과분하구나. 이제 눈이 어두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세상을 볼 수 없으니 그리 크게 소용이 없더구나. 그러나 셋째의 닭은 잘 받았다. 닭고기가 아주 쫄깃하고 맛이 좋더구나.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죠. 정말 격에 맞는 효가 정말 효고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헤아리고 채워드리는 게 정말 효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효도에도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효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좀 더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성경은 사람이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효도를 해야 된다. 효도하는 자식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또 자식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그 부모도 기쁘죠.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면 그만큼 큰 불효가 없죠. 부모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자식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해야 그 자식들 자체도 복이지만 그러한 자식을 둔 부모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무엇보다 효도가 중요하다. 자식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효도하는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부모들도 함께 복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잘되고 장수해서 효도하는 자식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서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효도를 잘해야 되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야 되고 또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불효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식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그래서 정말 이 효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어요. 불효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아주 무섭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고 말씀했고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4장 1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불효자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도 그 불효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불효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셨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는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시지만 불의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벌하신다.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효자가 가지 못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불효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저주를 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효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효를 받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땅히 효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모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 본인이 태어날 수 있었고 또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힘들다고 내팽개쳤다면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보살피고 돌봤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 해준 것일 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에요.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떠나서 부모님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자기 삶의 전부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대를 자녀들에게 두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신의 힘과 정성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다 쏟아버리는 것,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를 빼고 자식들보다 먼저 인생을 졸업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권을 효도에 두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에 삶의 우선권을 둬야 된다. 나중에는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이미 떠나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권을 두어야 될 삶의 영순위가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효도입니다. 동양의 사상 삼강오륜이 있죠. 그 5가지 인간의 윤리 가운데 하나가 부자유친이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고 인간의 기본 윤리, 도덕에 속하는 기본적인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임금님이 인재들을 등용할 때 첫째 조건이 있어요. 그 집이 효하는 집안이냐, 효도하는 가문이냐를 첫째로 받고, 아무리 박학다식해도 불효하는 집안의 자식들은 인재로 등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학다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모시는 효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효도하는 사람을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면 나라가 평안하지만 불효하는 사람을 국가의 인재로 등용하면 국가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국가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인재들을 등용할 때 효도하는 가문의 인재를 써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효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교회가 평안하지, 불효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존경이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공을 높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우선순위를 부모님께 두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약점이 있죠. 하지만 부모님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부모님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부모님의 인격을 손상하지 말아야 하고,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것, 이게 부모를 존경하는 거고,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훈계할 때 잘 들어야 되고, 명령할 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큰일 나죠.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가볍게는 징계를 먹지만 심하게는 퇴사 조치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군대 상사의 명령, 직장 상사의 명령보다 부모님의 명령을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잘 이해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책에 가면 자녀 잘 키우는 법, 자녀를 잘 양육하는 법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팔리지만, 부모를 이해하기 위한 책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팔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녀들도 잘 이해하고 양육해야 되겠지만 부모님들도 잘 이해하고 봉양해 드려야 된다.
사람이 늙다 보면 심리적인 갈등과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노인들은 말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은 또렷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자식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요. 지들 바쁘다고.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또 왜 한 얘기 또 하냐고 역정을 내요. 지가 안 들은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히 말이 많아지는 거고,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네 하고 순종하면 두 번 다시 그 말이 안 나올 건데 자꾸 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한 말씀 또 하고 한 말씀 또 하고, 그러면 또 왜 그러냐고 또 역정을 해요. 왜 자꾸 똑같은 말 하냐고. 네가 안 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역정이 나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효도냐?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 시인이 이런 말했죠. 지나간 후에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좀 할 수 있을 때 잘 해야 된다. 뭐가 효도인가?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용돈이 더 필요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용돈이 있어야 기마이를 쓴다 그래요. 네. 기마이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돈이 있어야 기마이 쓰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또 용돈이 있어야 하다못해 짜장면 한 끼 값이라도 내고, 그래야 이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생긴다. 친구들에게 인정받는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뭐 용돈을 줘야 인기가 올라간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용돈이에요. 용돈을 주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용돈 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용돈을 줘 드리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효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야지, 부모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는 저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11조를 떼어드렸다 그래요. 쉽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드린다는 거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그 수준으로 부모님께 11조 용돈을 드린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시집을 가더니 그 딸이 또 정말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띄워서 본인에게 용돈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어요. 이를 악물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용돈 필요할 때 부모님이 막 이를 악물고 일을 해가지고 우리 용돈 채워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용돈 안 준다고 화내는 자식들이 있죠. 그 용돈을 조금 늦게 준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는 자식들이 있죠. 아주 못된 놈들이요. 그런데 그런 놈들만 못된 놈들인가? 사실 우리도 못된 놈들이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 자식이 어디서 나왔겠어? 나한테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모님께 용돈을 채워드리는 게 효도다. 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의 용돈을 부모님 다 채워주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채워드리는 게 맞겠다. 그것이 효도겠다. 예수님도 그래서 용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사명이에요. 이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명도 또한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부모의 사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항상 강론해야 한다.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그 자식도 죽을 때 있는데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간다. 부흥의 길을 간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둘째로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해야 된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한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따라서 하십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기도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고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세 번째 사명,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가야 된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왜 저주받고 죽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우는 일에 실패했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저주받아 죽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일깨워줘야 된다. 성적 조금 덜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고 실력을 잘 키웠다 그래서 그 자식이 복된 삶을 살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백수협회 회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삼류 사류대학을 나오고, 아니 대학을 못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인류대학도 중요하고 실력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자식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셨죠.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부모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는 게 뭐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맨 마지막에 뭘 제일 중요시 여겨요?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도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봐요. 12아들들 향해서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봐요. 자식을 둔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다. 마지막 5번째 사명 뭐냐? 죄악을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들고 징계를 해야 된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버릇없는 짓 할 때 매 들어야 되죠. 게으르고 무책임한 짓 할 때 매를 들어야 되죠. 질서를 무시할 때 매를 들어야 되죠.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자식을 때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식이 매를 맞을 짓을 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분명히 잘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매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오늘날 이것이 안 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 아닙니까? 교회들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존경받는 최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모든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죠. 근데 그 미국의 최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축하객들이 몰렸어요. 누구 보고 모인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모인 거죠. 그래서 그 손님이 그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들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때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이거예요. 예,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자식으로 키우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의 기초라고 하는 거.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밑거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다. 복 받으십시다. 우리 자신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자식이 복 받게 하려면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도 복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원한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